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아침을 깨우듯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숨결로 호흡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부어주시고 또 하늘의 힘을 얻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발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샬롬.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부는 또 하늘이 참으로 맑은 가을입니다. 9월 첫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가을 말씀 보면서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 되었는데요. 더욱 깊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달 전쯤에 골로새서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또 에바브라의 그 신실한 모습과 이를 보며 감사하며 축복하였던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그 가운데 담긴 우리 기도의 제목과 또 교훈들을 함께 얻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태어난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선한 일들로 인해서 감사한 후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골로새 교회는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이단들의 또 혼합 가르침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라는 부르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신앙책에는 구원은 믿음에 있지 않고 지식을 통해서 온다 하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는 모든 물질은 본래 악하고 영적인 비밀들은 또 비물질적인 것만 선하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극단적으로는 금욕주의나 또 더 나아가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사람들을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런 영주주의적인 그 신앙은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오실 수 없다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어떠한 것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하며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지식은 자신의 그룹에만 속하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과 또 혼합적인 종교의 그 사상의 공격 가운데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에바브라는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바울에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비법을 또 그 비밀을 원리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날 현대교회,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도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다함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을 위협하는 많은 공격들이 교회 안팎에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더욱더 극성해집니다. 반기독교 문화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양적인 성장의 시기를 지나서 또 위기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상황보다 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원망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여러 문제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는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을 듣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를 책망하지도 또 교회 안의 문제들을 듣고 낙심하며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자랄 것을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현재 우리 교회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풀 원리를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 나타난 그 핵심의 원리를 우리가 순종하며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 향하는 기도가 있고 밖으로 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으로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위로 향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향하는 기도는 나 자신과 또 우리를 그 울타리를 넘어서 있는 그 대상들을 향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기도는 나 또는 우리 중심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로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며 또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또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9절부터 우리가 읽은 12절까지 내용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10절 오늘 말씀의 상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곧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명령이 기도의 명령이자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본문에서는 악시오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품격에 맞게 가치에 맞게 행동한다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 곧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그 명령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입어서 그에 일치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또 행함의 목표가 방향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고 내 추한 자존심을 지키며 또 내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을 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동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손길에 닿는 곳이 어디인지를 쫓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의연금, 우리가 교회가 하고 있는 정의연금 훈련은 이를 잘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명령,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 오늘 9절 말씀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9절 상반절에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마치 사사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그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 꾸준히 간구했다,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그치지 않고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는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도를 가장 먼저 드렸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한 제대로 알아야 오늘 10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식이 쌓이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가장 먼저 간구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였다 말하고 있는데, 지혜와 총명은 사물을 판단하는 판단력이나 통찰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결코 반지성적이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함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우리 피부 가운데 맞닥뜨리고 있는 AI 기술을 넘어서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또한 하고 있는 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주 산업입니다. 사람들을 우주여행 보내며 또 달 탐사를 넘어서
어떤 한 기업은 나아가서 화성에 도시를 건설해 사람들을 이주할 수 있게 하겠다 말하며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소 냉전 시대에 쏘아 올렸던 달 탐사와 또 화성 탐사 미사일 우주 탐사선들은 이제 다시 한번 광활한 우주를 향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소련과 미국의 항공우주국인 나사가 쏘아 올린 이 탐사선들은 달과 화성을 향해 쏘아 올린 이 탐사선들은 그 별에 보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과학자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아마 정확한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화성이라는 별, 달이라는 그 별에 대한 환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로켓과 미사일, 탐사선에 대한 성능, 정확한 지식들, 그리고 우주 환경에 대한 방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결코 그 탐사선을 달까지, 화성까지 무사히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탐사선을 저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지식들이, 바른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지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엔 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또한 체험적인 마음을 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되었는데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식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한순간 만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새롭고 또 어제와 또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날마다 또 다시금 경험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아내와 데이트를 합니다. 수십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한 여인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결정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할 때는 이제는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였는데, 결혼하고 살면서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도대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때는 영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기 전 아내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지금 오늘 살아오면서 아는 것과 앞으로 20년, 30년을 함께 지낸 후에 아내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얻게 되는 아내에 대한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다윗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이 메시지를 남기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만을 취하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경험하고 알았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이 말을 하였던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이 아들도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말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갖추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그 기도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매 선택의 순간마다 또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바울이 강구했다면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는 네 가지의 목적을 담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성도들이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고 또 오래 참은 가운데 능력을 가져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목적은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목적을 통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인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 바울은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강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나타내는 삶의 모습들, 특징을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복음에 충실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충실하려는 그 삶의 태도, 모습, 그것이 선한 것이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는 것은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지향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며 무엇에 애써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행동들과 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사람들을 미혹하며 자신의 욕망과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악한 것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복음에 충실한 그것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삶의 모든 것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치 생명체가 자라듯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나온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과는 약간 다른 성장에 관한 또 성숙에 관한 기도입니다. 9절은 채운다, 어느 정도의 수위를 채우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10리터의 물병이 있으면 그 물병이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총명함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계속 흐르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 물병이 채워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적인 그 지식들, 경험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그렇게 자라서 성화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그렇게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또 믿음과 성숙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간구하는 그 기도인 것이죠. 고로스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관한 그 지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듣고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을 넘어서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 이유는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사계절 뜨거운 여름을 지나며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농작물이 없다면 그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풀만 무성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목적에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농작물이 아니라 관상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시사철 변하지도 않는, 자라지도 않는, 열매 맺지도 않는 관상수 같은 보기에 그럴듯한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여름을 통과하며 고통스러운 계절과 시간을 지내며 작지만 단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분량까지 자라며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물으며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 열매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바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 기쁜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매일 성장하며 성숙하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어서 간구하는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능력을 갖게 해달라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는 견딘다 하는 표현과 오래 참는다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견딘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느 곳에 두시든지 간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힘을 입어서 잘 감당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 날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자꾸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여 우리의 환경을 감당케 하고 이기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래 참는다는 것은 또한 사람으로 인한 그 불행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견딘다는 것이 환경에 대한 견딤을 말한다면 오래 참음은 사람을 통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도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가 오래 참게 될 때, 또 그 가운데 화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를 향한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공급해 주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대적하는 그런 환경 때문이든 또 사람 때문이든 불문하고 어떤 것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기도와 그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힘을 덧입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고 또 범죄한 가운데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남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오래 참고 견딜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 믿음의 그 싸움을 싸우고 주님을 만주하는 그 곳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그 다른 박질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그 고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음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며 성도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간구를 하게 한 다음에 그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를 이어서 13절과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 복음이 되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합당하게 행하며 또 자격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얻게 하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올려서 사랑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는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복비도 내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또 여러 이사비와 또 예기치 못한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흑암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기시면서 그 비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사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노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로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참고 오래 견디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향한 그 기도의 힘이 필요함을 봅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가을 저와 여러분들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목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범사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삶의 목표가 방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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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말씀이라는 지도와 또 기도라는 나침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며 무지와 무질서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쫓아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복된 인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기쁨과 또 만족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흑암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들 만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 추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향해서 도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 그 선한 일에 열심을 품으며 살아갈 때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을날 주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 맺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만나주신 그 첫사랑의 기억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알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그 알미, 그 기쁨이, 그 사랑의 은혜가 날마다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주님의 성도를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몸부림치게 하시고 주님의 기대를 우리의 삶의 가운데 녹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길 가운데 나아갈 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길 가운데서 함께 걷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이곳 노프트 덕수교에서 만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가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열매를 아름드리 맺어가는 연걸어가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날마다 충만히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오래도록 견디고 참으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을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 기쁨 가운데 초청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